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예레미야서는 선지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세 가지 은혜의 직분을 마련하셨는데 그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대신 실현하는 그런 직분이고, 또 제사장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 간의 소통을 이루어주는 그런 직분입니다. 또한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그런 직분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이 함께 제 기능을 발휘할 때 이스라엘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말기에 이르러서는 왕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유다의 왕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대신하는 그런 왕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악한 통치, 하나님의 통치와는 반대되는 통치를 하는 그런 왕이 됐고, 제사장들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은 이 시대에는 그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도 제사장을 꾸짖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을 소통시키는 이 일을 지금 못하고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 이 당시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왕이 기능을 못하고 제사장이 기능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서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왕에게, 제사장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예레미야서는 바로 그런 선지자의 사역과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은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전한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뜻이지만은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전에 전혀 없던 새로운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핵심이 뭡니까? 신명기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또한 집에 있는 심지어 떡반죽 그릇에까지도 복을 받게 된다. 하나님 복을 부어주신다. 잘 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집안에 있는 떡반죽 그릇에도 저주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쫓아내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신명기 말씀의 핵심입니다. 신명기 28장이 유명한 복이 있는 말씀, 또 이어서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복과 저주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이 복을 받게 된다. 잘 산다. 그러나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우상 섬기고 말씀을 저버리면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온통 저주.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된다. 여러분, 이걸 신명기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복과 저주가 이스라엘 앞에 늘 놓여 있는데 복의 길을 갈 것인지 저주의 길을 갈 것인지는 신명기에 있는 이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그 말씀이 신명기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이 바로 이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2절부터 보면 2절을 한번 보세요. 이러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으로 들어온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율법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너희들이 준행하면
다윗의 왕이 앉을 왕과 신하와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지문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 율법에 이미 말씀하셨던 그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 그것을 잘 지키면 번성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하신 그대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나라가 황폐해지고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나면 이 예루살렘 성을 지나는 이방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가 하면 8절 9절에 보니까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됨인고 하겠고, 지나가는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황폐화된 걸 보고 아니 여호와 신이 왜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황폐하게 만드셨나 이렇게 질문하고 그 대답이 뭡니까? 9절에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언약이란 말이 나오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도 언약의 말씀을 지킬 때 언약대로 잘 되는 거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황폐해지는 것도 언약의 말씀 그대로 황폐하고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니고 오히려 옛적부터 하나님이 늘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복받고 잘되는 길도 늘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속에 이미 들어있고, 망하고 고통받는 길도 이미 오래전에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러니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미 수천 년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에 순종하면 이게 복의 길을 가는 것이고, 이 말씀을 저버리고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의 길로 가는 거죠. 복과 저주가 이미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겁니다. 어느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건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복받고 잘 되는 길을 걸어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언약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어떤 새로운 비법을 찾아다니거나 뭐 잘 되는 기발한 방법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주셨던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거기에 복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의 왕과 백성들은 이 오래된 언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11절에 보면 살룸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런 살룸이라는 왕은 여호아스 왕의 별명입니다. 살룸이라는 이름은. 근데 그는 이 오래된 언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강대국인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합니다. 그래서 애굽과 손을 잡았다가 또 바벨론과 손을 잡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여러분, 이게 잘 되는 길인 줄 알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가서 그 애굽에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지금 그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잡혀간 그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살 길은 언약의 말씀, 이미 오래전에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인데, 그 어려운 시기, 그 위기가 닥쳐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살룸 여호아스 왕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언약 그건 내팽개 쳐버리고 강대국인 애굽 거기 빌붙었다가 또 강대국인 바벨론 여기에 빌붙었다가 여기 왔다 갔다 눈치 보다가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됐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복과 저주의 길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옛날부터 주셨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오늘 지금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에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되는 길은 어디 뭐 세상에 따로 있지 않습니다. 뭐 기발한 방법이 어디 뭐 세상에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오래전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길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